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국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미 광야는 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한계에 부딪히냐?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기 묶입니다. 과거에 묶여요. 광야는 지난 줄 믿습니다. 과거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어떤 생각? 잘못된 세상의 생각들 딱 갇혀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에서 배운 거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과거에 딱 사로잡히면요, 우리도 모르는 잘못된 생각, 판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 그러니 심심하면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상처. 상처를 계속 받아. 상처. 말에 상처받고 환경에 받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상처는 뭐냐? 사단의 놀이터예요.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환경이 어려운 게 없어진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계속 우리를 해탈하고 좋은 환경이 올 거다 계속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문제가 없냐?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상처 가운데 빠지니까 잘못된 감정, 그리고 결국에는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큰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문다? 그게 광야 38년 결국 송장 치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거에 머물리지 말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 함정적에는 그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됐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리프레시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과거에서 벗어납시다. 사단은요 계속 과거예요. 늘 옛날 얘기하거든. 옛날 얘기도 적당히 해야 재밌지. 그렇잖아요. 맨날마다 옛날 얘기 해보세요. 남자들 이제 술 한잔하면 꼭 뭐 얘기합니까?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 맨날 얘기해. 맨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서 완전 벗어나야 된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과거를요 발판으로 삼습니다. 과거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 숨기면 된다 생각하죠. 왜 숨겨요? 왜 숨깁니까? 신기해. 저는 숨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다락방 2단에 있고 그게 어때요? 문제가 돼요? 그건 문제되는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과거를 막 계속 개묻습니다. 그게 어때?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다? 발판이다. 발판.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발판 삼습니다. 그럼 어떻게 과거를 발판 삼냐?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나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메시지는요 우리가 딱 수신할 때 그게 메시지에 딱 받는 거잖아요.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이것이 저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 그게 메시지야. 메시지.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과거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딱 되면
그건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사역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됩니다. 왜? 하나님 미리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현장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이 이세대들이요, 과거의 모든 것을 발판 삼습니다. 1세대들의 원망, 불평, 그 잘못된 각인들, 그리고 우상숭배와 음란과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발판 딱 삼아요. 그리고 그들은 걸려들지 않습니다. 왜? 경험을 통하여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가 부끄럽습니까? 발판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가난한 기업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거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네 사정도 알고 네 생긴 것도 알고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가나안 땅에 잡아 넣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기 틀에 걸려 있어. 제가 나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처사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아주 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당하게 기업을 요구해야 된다. 누구처럼요?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누구? 슬로바의 딸들처럼. 슬로바의 딸들처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고비켜고 딱 갔는데요, 정말 귀중한 사역들이 계셔.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이루셨어.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그 조그만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도 대단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분한테 물으니까 대단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 서로를 향한 고민과 갈등이거든요. 가운데 제가 껴가지고 이분 얘기도 듣고 저분 얘기도 듣고 엄청나게 고민해 서로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행복한 고민을 하시네요. 선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생각해보니까 맞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범죄를 행하고 테러를 행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 두 분의 고민이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고민들이야. 어떻게 하면 교회와 주의 사역을 정말 지혜롭게 감당할까, 이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당당하게 기업을 요구하면 된다 이랬더니 한 분이 뭐라고 했냐, 그게 자기 평생 언약이라는 거예요. 평생 언약.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사단한테 속지 말아라. 사단은 마치 당신께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 당신께 있다. 당신 분깃이 있다 여기에. 그 취해라. 당당하게 요구해라. 그랬더니 오 맞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신 줄 압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살리라고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 그냥 이번 주는 뭐 할까, 목사님 메시지 길다, 와 잠언해 이러는 거야.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나와 우리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미리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먼저 주시는 거잖아요. 왜 주십니까? 먹이라고. 말씀을 왜 주십니까? 살리라고. 철저히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당히 기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몫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 구원을 넘어 주님이 가나안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취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나의 몫이 뭔가? 나의 사역이 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게 뭔가? 특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잖아요.
출애굽의 영웅이라 불리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12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보라 그러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어떤 땅?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을 본 뒤에 네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질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14절 이는 같이 있으면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구별하라는 내 명령을 회장을 분별할 때에 너희가 그 물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라는 내 명령을 그들의 눈앞에서 거역하기 신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그 물에서 나를 어떻게 해라? 거룩히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2번 쳤죠. 주님 물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며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데 요 본문만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38년 특별히 광야 전체 40년 가운데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물이 계속 있었다 없었다?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 그때 주실 때마다 맨날마다 바위 두드렸을까요? 주님이 알아서 쭉 주시는 거야.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거룩히 구별해?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불평이 누구 거예요? 그들의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거야. 모세는 중재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열받는다고 반석 때리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해라? 거룩히 구별하는 거야.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분이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막 때려버렸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분노로 막 때려버렸어. 그 물이 나오잖아요. 막 때려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마치 누가 물을 준 것처럼 모세가 준 것처럼 때려버려. 그 몇 번? 2번. 근데 성경에서 반석은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2번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2번 못 박힌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을 2번 못 박히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의 구속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번만 죽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그 얘기 있나 없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해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완벽한 구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는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구원 탈락이다, 또 영접시키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뭐예요? 주님의 완벽한 구속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세례, 안수 이런 거 다 초보야. 초보.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자가 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하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두 번 박는 행위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은 완벽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걸려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완전한 대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8절까지 보면 뭐가 나온 줄 압니까? 가시와 찔레.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어떻게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고 열매 있는 자가 된다. 초벌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나아간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는 이미 해결된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계속 그리스도의 구속, 주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간 행위와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광야 끝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요 그때 뭐합니까? 요청합니다. 요청. 16절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주께 말하이르되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한 사람을 세워 주님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들어가게 해주세요. 물귀신 작전. 내 못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 못 들어가게 해야지요. 그랬어요? 물귀신 작전. 우린 주로 그러잖아요. 나 중심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나. 내가 응답받고 내가 역사 일어나고 우리 교회 부흥이 되고 나의 교회가 되고 막 나의 가정이 되고 나 이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을 세워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저는 이 성경 구절, 이 한 구절 딱 읽으면서요 전 속으로 울었어. 목자 없는 양. 모세의 관심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면 양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누굴 세워달라? 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본인이 어떤 면에서 비극이잖아요. 복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넘어 회중들, 특별히 동족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목자의 모습이에요. 목자는 누굴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의 것을 가지고 등쳐먹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재산 불리고 목자가 아니에요.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누굴 구해달라고요?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혈육, 골육, 친척을 위하여 기도한다.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본문을 가지고 와 모세가 못 들어갔구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몇 구절 가지고 1세대 이제 모세에 대해서 딱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것이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이 되잖아요. 자,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이 됐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차세대 지도자가 선정됐는데 그 속에 뭐가 간다고요? 영이 거하는 자다. 영이 거하는 자다. 이 구약 시대는 주님의 임재했다가 사라지고 임재했다 단회적입니다. 그럼 그 영이 어떻다? 거하는 자다. 거하는 자. 이 말은 여호수아가 누가 안에 있었다? 영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요셉처럼 여호와의 영에 뭐 된 자다? 감동된 자다. 그럼 우리는 성령 내주 주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거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손님으로 거하시지.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요? 내 문을 열고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억지로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앞에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누구의 결정?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제 조목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뭐냐? 그릇이야, 그릇. 사람은 그릇. 근데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뭘 담느냐? 근데 그 담는 게 우리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봅니까? 혹시 예배 때 이거 봅니까?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검색하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이거부터 합습니다.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엉뚱한 거 못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에 갔는데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이건 뭐야? 갔더니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그걸 틀어놨더라고. 우리가 했던 거 밖에서 야 점심시간 때부터 틀어놓는다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입생으로 나를 다 알아. 야, 저 목소리 주인공이다. 계속 듣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요, 이번에 신입생 왔는데요, 한 3일 있다가 얘네들 너무 힘들다는 거야. 나가고 싶다는 거야. 왜? 딱 들어가면요, 세상적인 말 못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 습관이 돼 있어. 야, 씨는 그냥 기본이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 그냥 입에 술술 흘러나오는데 이걸 막으니 입이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 세상적인 게 담겨 있는 거야. 그 빼낼 수 있을까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어. 다음에는 가고 싶다 해도 못 가. 딱 지금부터 선정해서 한 명씩 보낼 거예요. 한 명씩. 선점하는 사람들. 어떤 사에서요? 영 안에 있어요. 감동되냐, 감동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중 앞에 세우고. 비로소 어떤 시간표? 드러나는 시간표.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이제 비로소 회중 앞에 드러나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있다. 근데 뭘 줬다? 책무를 줬다. 직무,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갑니다. 네 종기 중 얼마를 주어 온 회중이 뭐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뭘 주셔요?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헤드십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지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19절부터 나오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의 눈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준다. 영적인 권위자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우림의 판결대로 우림의 판결은 뭘까? 여호와께서 친히 뭐 하셨다? 판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줄 때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리고 노예 가면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노예 상비부들이 다 있어요. 행정부도 있고 행정부의 서류가 통과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자격과 시험들 다 합격증 갖고 와야 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우지 않아요. 행정부에서 서류가 통과돼야 돼. 그리고 장로 고시도 쳐야 돼요. 고시생이야. 여러분들 저도 고시 출신이에요. 고시생. 목사님들은 다 고시생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인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판결.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하고 그의 말에 따라 나갈 것이다. 온 회중도 그의 말을 따라 들을 것이다. 그대로 이행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 리더십이 모세에게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이행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걸로 삼아야 됩니다. 자, 차세대 리더가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됐죠. 자, 차세대 여호수아. 이 차세대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로 주님 선정하셨는데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요 이걸 꼭 잡아야 돼요. 우리가 차세대이기도 하고 또한 전세대이기도 해요. 왜? 우리 앞에 전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차세대가 되는 거지. 또 반대로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아이들 차세대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전세대가 있는 거예요. 고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뭐 한 사람이냐? 본자예요, 본자. 그리고 함께 한 점. 그리고 마지막 순종한 자. 이 자만이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봤습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그 역사를 본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게 있었던 사람이요.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저는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와, 목사님 교만하구나. 그 얘기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오후에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시기로 급하게 가는지를 여러분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으면 올해 시작할 때 개척한다 그러잖아요. 개척하는 말고 뛰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부터 여세요? 초록부터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해외부터 여시는 거예요. 왜? 온전한 왕국의 복음이 없는 지역에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면 다닌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봤다 못 봤다? 봤다. 본자. 여러분들 인생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끝났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보이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만 따라갑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 이방 나라를 내게 주리니. 결혼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결혼했어요. 저는 이방 나라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방 나라를 향해 이제 무빙할 시간표가 지금 열렸어요. 본자입니다. 본자. 근데 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한 사람? 함께한 자. 함께한 사람이요. 모세에 뭐였다? 수종자에서 수종자. 한마디로 비서예요. 대기업 CEO들 70% 이상 전직이 뭐냐? 전부 다 비서야. CEO가 되려면 뭐 어디에 잡아넣어요? 비서로 잡아넣어요.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삶을 배우고 경영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전부 다 배웁니다. 일도 배우고요. 비서. 함께 모세와 함께. 그럼 모세의 좋은 걸 나쁜 걸 다 봤겠죠. 그렇죠. 좋은 것만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만 함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흐름입니다. 흐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택시가 올 시간이 아닌데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버스도 올 시간이 아니야.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흐름을 봐야지, 흐름을. 교통체증 우리는 흐름 이제 보잖아요. 이건 막힐 때다. 그러면 우리는 출발 안 한다. 뚫렸다. 그러면 우리는 간다. 이번에도 분명히 내려갈 때 딱 쳐보니까 2시간 걸려요. 2시간. 안 되겠구나. 그렇지. 그러면 바꿔서 고속도로 전용 도로를 갈 수 있는 차로 옮겨 타야 되겠다. 그리고 한 차로 내려갔잖아요. 가니까 1시간 10분 20분이면 딱 도착해버려요. 흐름을 볼 흐름. 그런데 그게 아니죠. 순종한 자입니다. 어디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 율례. 주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예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행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한 사람이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로 갑니까? 정탐꾼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실행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흐름을 타는데요, 나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실행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인도받는 사람입니까? 인도는 아니죠. 흐름을 탄다는 게 뭔데? 그 실행하는 거지. 그렇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행해.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행하니까 떡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다들 너무 맛있어. 왜?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주니까. 바로 건물이 같이 있어요.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끝났어요. 종지부를 찍었어요. 모세 시대는 끝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누굴 위해 종을 울립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 차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굴 세워야 돼?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가 없으면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횃불 언약부터 다 엉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성취된다. 그러면 결국 뭐가 나타날 거다? 여호수아가 나타날 거다. 그럼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역 말고는 답 없다. 지금 시간표는. 저는 결정적으로 언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서 딱 마무리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 12,000개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교회들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잖아요.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핍박, 특별히 교회 예배를 못 하도록 그럴듯한 시스템과 그럴듯한 말과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준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12,000개 넘어요. 한국교회 70년의 역사 가운데에 2035년 되면 퍼센테이지로는 0%. 지금 벌써 미전도 종족 3%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선교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10년 후에 한국교회 없을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어제도 갔더니 선교사역 엄청 열심히 하는 그룹이야. 그런데 목사님 말, 우리 교회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접 얘기하세요. 직접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누굴 위해 우리가 종을 울렸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단체 만들고 선교 열심히 어마어마한 단체 다 만들었어. 근데 교회는 어때요? 3% 미만이요. 12,000개 사라졌어요. 35년 0%. 우리가 그냥 흐름을 따라가면요, 35년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습니다. 누굴 위해 종을 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의 영적 동맹으로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냐? 7대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7대 사역으로 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전수해라?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라는 거야. 이 7대 사역이 어떤 사역이요? 모세에게 주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주신 이 사역을 이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 사역을 전부 다 뭐하게? 보게 만들고 함께 순종하게 하신 거야.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봤어요. 이거를 7가지 사역을 다 봤어요. 저는 거기에 다 함께 했습니다. 교단에서 단체에서 저는 다 함께 했어요. 어려서부터 저도 사무엘처럼 살아봤어요. 어렸을 때 워낙 집이 못 살아가지고 제가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 갔어. 나는 교회에서 놀았어요. 주보 찍어주면서 주말마다.
그래 남들이 말하는 교회하고 저는 다릅니다. 교회라는 단어만 들어도 전 눈물이 나요. 저는 함께 든 사람이라니까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선교 단체 가서 밑바닥에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 중요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 단체들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다락방에서 나오라 다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유학 보내서 내 자리를 네한테 주겠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는 다 봤어요. 그 단체들이 어마어마 대단한지. 그런데 너무 대단해서 탈이야. 자기 단체만 대단하대. 전부 다. 신기하구나. 자기 교회만 대단하대. 전부 다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는요, 남은 자들이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요.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더 잘할 수 있으면 부흥돼야지. 그렇죠. 세계복음화 됐어 안 됐어요? 주님 오시기를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건데? 세계복음화 하면 돼요. 근데 전부 다 자기 단체를 통해 다 된대. 그 단체만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남은 자들이 영적 동맹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들 하나를 다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야,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겠다. 누가 또 등장한다고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의 사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의 사명이 있음을 보여줘요. 모세의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크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냐?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러 뭘 봐라? 오늘 나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모세가 죽은 산이 어디입니까? 느보산이 느보산. 느보산에서 어디를? 가나안 땅을 탁 바라봤어요. 마지막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새했다 안 새했다? 안 샜다. 나이가 몇 살이요? 120인데 어떻게 눈이 안 새요? 그런데 눈이 새하지 않았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왕국, 가나안 왕국에 대해서 눈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눈은 뭡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에요. 우리 관심이에요. 무엇에 집중해라? 주님의 왕국에 집중해라. 가나안 왕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이미 줬다고 말해요. 준 땅을 뭐하라? 바라봐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만도 보시길 바랍니다. 태국도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땅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정탐꾼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 요거 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 해줍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한마디로 뭡니까? 언약과 삶과 사역과 모든 삶을 어떻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핵심, 전수.
그래서 확실히 우리는 성령인들을 잘 봤구나. 왜? 고비 캠프 가면 마지막 마무리 때 뭐예요? 아이들을 두고 전부 다 기도해 준 시니어들이. 그게 우리 주사역이에요. 가면 할 게 없는데요? 왜 없어? 나는 뭐 해야 되는데요? 맨날 수다만 들어야 되나? 이거 하라고 가라는 거예요. 고비 캠프 가서 마지막 아이들이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시니어들이 뒤에서 영적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이들이 안속 기도하는 거예요. 야, 확실히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았구나. 제가 안수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근데 시즌2가 되면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해, 애들을. 어른들한테 해달라는데 안 해줬는데. 치우세요. 나도 부담됩니다. 근데 애들은 와라. 모세가요, 이거 했어요. 여러분들이 고비키 가서 뭐합니까?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전 세대가 일어나서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고 지혜를 전달하고 그리고 모든 배경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1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들은 그걸 보고 순종하면서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전승자 누구처럼? 모세처럼.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 봤어요? 안 했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죠.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은 자기 세대에 주님이 실제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외친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기 세대에 여러분들 5년 후에 주님 오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한 3개월 후에 오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제 가니까 그 교회 뭐라고 줄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가 똑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산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떡 찍어내고. 그래서 여기가 생명이 있다. 베들레헴이구나 제가 그랬지. 베들레헴. 골든타임 마지막 끝자락 카운트다운 이미 시작됐습니다.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기 때니까 지금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처럼? 모세처럼. 우린 모세처럼 생각합니다. 술집에 가면요 뭐라 적힌 줄 압니까? 처음처럼 돼 있잖아. 처음처럼. 그게 소주 이름이잖아요. 처음처럼. 술집에 가면 처음처럼. 그 처음처럼 그 서체가 누구 죄입니까? 신영복 죄요. 신영복. 우리나라의 최대 간첩. 통역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전복시키려고 했던 신영복. 감옥 갔다가 나올 때에 전향선을 써도 사상은 바꾸지 않는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서체를 가지고 국정원 돌에다가도 그 서체를 바꾸고 문재인 정부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막 처음처럼 시켜. 처음처럼. 우리는 처음처럼이 아닙니다. 뭐처럼? 모세처럼. 처음처럼 마시면서 좌파 빨갱이들 후레들을 막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입니다. 언약의 전승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이 언약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 무빙스쿨로 지금 전 세계를 돌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만나는 분 누군 줄 압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최고 수장 오른팔, 대만 중국 1억 5천을 전체 담당했던 사람이 이번에 우리 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8박 9일 집회를 하는 8박 9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합니다. 대만에 어마어마한 집회도 많았고 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럼 차기 지도자가 누구냐? 차기 지도자가 마이클 선교사를 딱 잡은 거 이번에. 그리고 학교를 해달라. 학교. 아이들 대만에 있는 학교 다 살리겠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경배 찬양사에 가잖아요. 거기 하스데반 성사의 메인 통역자가 그 목사님이야.
그 제가 무슨 출신? 그 출신이잖아. 가면 이번에 만납니다. 대만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어마어마한 앞에 나라도 지금 날아갈 위기야. 대만이 지금 교회가 지금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 동성애 아시아의 최초 합법화 국가가 대만이잖아요.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빼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그러니 학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대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도록 하시는 거죠. 뭐가 돼요? 모세 1세대를 따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 본자, 함께 앉아 순종한 자잖아요. 그럼 학교 사역의 리더는 누구야? 제가 아니지. 우리 교회 리더일 뿐이지. 전체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마이크 선거잖아. 그리고 엘베델 미니스트리. 우리는 거기에 예속됐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분들이 뭐다? 머리다. 우리는 뭐다? 몸이다. 그래서 어제도 끝나고 나니까요.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한테 와가지고 메시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따로 와가지고. 그 제가 뭐라 얘기했을까요? 조 목사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왜? 그분이 나의 머리입니다. 같이 협력하러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교회 내가 메시지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철이 없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속돼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리더한테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지. 상식 아니요? 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도 제가 가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가자는 얘기거든. 그래 주여 가야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티켓팅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언약의 전승자 모세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달려간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우리 인사하면 좋겠어. 언약의 전승자가 됩시다. 모세처럼 살아갑시다. 이 역사를 이루는 이러한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